오늘은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들과 왕 이름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장은 요단 서편 지역뿐 아니라 이전에 요단 모세가 점령했던 요단 동편의 두 왕에 관한 기사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지명이나 왕의 이름이 그다지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솟아나는 그들의 기억의 흔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릴 때가 있는데 그 장소만 생각하면, 그 이름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소,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동에 있는 장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또 사람의 이름도 다를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만 들어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마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장소 하나하나가,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증거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왕의 이름이죠. 나라 이름만 그냥 언급해도 되는데 왜 굳이 왕의 이름을 이렇게 써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사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왕이 단지 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의 운명을 쥐고 있는 시대적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일으키고 그 운명을 다스리는 신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가 끝나면 그 나라의 권세도 끝나고 신의 축복도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죠.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사실 인간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신의 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31개 성읍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31개의 신을 멸하시고 신 중에 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는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정황으로 볼 때 사람을 신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절대자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자유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누구입니까? 왕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왕을 자기의 물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왕 같은 존재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붙잡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끝나면 내 운명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왕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왕 같은 존재가 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셨을 때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들도 견디고 걸어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기고 나간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많은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31개 성읍을 정복했다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31번에 뭘 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생사를 건 싸움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31번에 인생의 위기의 고비, 죽음의 고비를 건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왕도 왕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산왕 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는 르바임 족속 아닙니까? 신명기 3장에 보면 그가 쓰는 침상이 길이가 4m고 넓이가 1.8m가 되는 그런 침상을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침대가 그렇게 큰데 사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왕은 얼마나 큰지, 그렇죠? 두려움을 줄 만한 왕이었을까, 바산왕 옥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에 굴복하죠.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왕들은 그 자신감의 근거로 산 족속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장대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 정말 키가 크고 강하고 겉으로 봐도 좀 힘이 넘칠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그 왕만 볼 때, 야, 우리는 저 왕만 내가 섬기면, 저 왕만 나의 참된 왕이 된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인 여호와를 섬길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참된 왕으로 다가옵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주관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굳건히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평탄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정말 고통이 넘친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얼마든지 고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 절대자로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다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번의 위기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31개의 그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됨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하나님께 정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힘도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나 오랫동안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이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갖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가진 것이 생겨서 소유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계속 살아갈 터인데
자기 것들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음을, 고통이 찾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여호수아가 기쁜 마음으로 그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결코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1번의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기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쁨들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 믿음 생활은 절대로 후회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쭉쭉 보면서요,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보실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만 하나 내가 알려드리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기 길갈의 고임왕이라고 나오죠. 고임왕. 다른 왕들은 이름이고요. 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고임이라는 말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민족. 당시 길갈의 족속들은 나라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이 연합을 한 거죠. 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 같은 경우는 왕을 세웠는데 그들은 왕을 세우지 못했으니까 그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부족 연합에서 한 명의 사람을 왕처럼 이렇게 세운 거죠. 우리 왕 되겠다. 그래서 부족들의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고임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이 길갈의 족속들은요, 다른 족속들이 왕을 세우니까 불안했던 거죠. 불안했던 거. 우리가 아직 나라를 형성하지 못할 작은 부족들이지만 우리들끼리도 연합해서 왕을 한번 세워보자. 세상에 왕을 세웠던 거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막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